요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서 성장하고 있던 요셉을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어울리면서 거기서 너의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처음에 노예로 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면서 슬픔 가운데 고통을 받았죠. 형님들에게 팔린 것처럼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죠.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백성들도 살게 하고 우리 가족들도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시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거대한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은 것처럼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각자를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 바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소금이 뭘까?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 또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걸 열심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한 단어예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라고 하는 것은 뭘 알려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존재의 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고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살고 있던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노예살이도 하고 억울하겠지만 감옥에도 가고 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봉사해야 된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으시기 바라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영감을 선물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준 게 뭡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 곡식을 비축해야 된다고 하는 영감, 그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혜, 그런 어떤 좋은 생각, 그런 도전,
그런 마음을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면은 그게 성도가 그 속에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대한민국 여기저기다 세우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한쪽 구석에 세우시고, 영락교회는 서울 한복판에다 떡하니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욕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장소로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명의 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거기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출신은 노예였고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었지만 애굽왕 바로를 감동시켰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고 모든 걸 다 맡겼고, 요셉은 책임을 완수해서 나라를 건져 올렸잖아요.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나중에 다니엘서에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거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고위 관리가 되었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나라가 망하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골치 아프다고 떠날 수 없어요. 골치 아픈 곳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어울리고, 거기서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등불이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양이 조금이에요. 반면에 가루 서말은 양이 많잖아요. 이 가루 서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큰 세상에 작은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죽을 할 때 누룩을 그 반죽 속에 섞어가지고 막 반죽을 하잖아요. 우린 이 세상 속에 섞여서 함께 반죽이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가루 서말이 막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성도답게 잘 섬기면 그 사무실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고, 믿지 않는 한 처녀가 아주 완고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시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시누이, 시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한 대, 두 대 지내면 그 집안에 목사님이 배출되고 장로님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가 적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요만한 꼬마 친구들로부터 시작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키워야 되나? 우리가 청년이나 학생들을 너희들은 맨날 교회 와라, 교회 와서 교회에만 있어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밖에 모르고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서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폐쇄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안 믿는 친구들도 더 부지런히 만나세요. 만나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 속에서 역할도 감당하고,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맡으라 그러면 열심히 맡으세요. 회장도 맡고 동창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다 맡아서 하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거기 오염되지만 않으면 돼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 영재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결심했잖아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오염되지 않는 거죠.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함께 지나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도 해 오염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되진 않으면서 그들에게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듯이, 영감을 주듯이 그런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약간 독특하긴 한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해봤죠. 왜 애굽 사람들이 야곱에게 오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 가정의 한 사람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일하게 하셨나? 이게 오늘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거기서 다 요셉 같은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 있든지 거기서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동화돼서 녹아버리거나 그냥 거기서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의 또 측면을 이해하면서 올 한 해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